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 만나고 오늘 두 번째 만나니까 조금 더 친해진 것 같으죠? 네, 우리 성가대 찬양도 참 잘하시고, 네, 해방 이후에 처음 들어보는 찬양입니다. 네. 사람은 내가 속해 있는 곳에 소중함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러분은 동신교회가 참 좋은 교회인 걸 알고 계세요? 네, 진짜예요. 제가 어제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돌아가는 길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야, 참 이 동신교회는 참 좋은 교회다, 이런 느낌이 아주 강하게 밀려왔어요. 네. 저도 전국에 수백 군데 이렇게 가서 말씀을 전하고 또 여러 가지 내용을 이렇게 전달할 때가 있는데, 참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예. 이 교회에 딱 들어서서 설교 말씀을 이렇게 딱 전하자마자 아주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이렇게 말씀을 받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네, 이 동신교회가 그런 교회 같아요. 네, 참 우리 동신교회가 이렇게 좋은 교회구나, 이걸 이제 인식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이 김건수 목사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알고 계세요? 네. 네. 여러분들이 김건수 목사님과 교제하고 사귄 것보다 제가 훨씬 더 많아요. 내가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 김건수 목사님은 장신대 신대원 저랑 동기예요, 동기. 이때는 좀 놀래주세요. 예. 예. 동기인데 기숙사를 한 방을 썼어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아침 6시가 되면 새벽기도 방송이 나와요. 근데 저는 농땡이도 부리고, 네, 수업도 잘 안 들어가고 땡땡이도 치고 그랬는데, 제가 기숙사 한 방을 쓰면서 우리 김건수 목사님 이렇게 뵐 때마다 얼마나 신실한지. 네. 일단 사람이 참 착하신 분이에요. 예. 예. 교회도 목사님을 잘 만나야 되잖아요. 네. 근데 참 여러분들은 복도 많으셔요. 예. 어떻게 이렇게 좋은 목사님을 만났는지. 예. 예. 근데 목사도 또 교인을 잘 만나야 돼요. 근데 목사님도 동신교회 교인들을 잘 만나신 것 같고, 서로 간의 복이네요. 서로 간의 복. 네.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인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특별히 근본 부흥에 은혜 많이 받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는 대로 충성 봉사하시고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 만들어 나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날씨가 왜 이렇게 더워요? 오늘 11월 2일인데 지금 에어컨 틀어 놓으신 것 같아요. 11월 달에 에어컨 튼 거는 제 평생에 처음인 것 같아요. 네?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네? 이 코로나19 우리 3년 동안 말도 못하고 마스크 쓰고 살고 사람들 못 만나고, 네, 거리두기 해야 되고 모임 가질 수가 없고 심지어 예배도 못 드리고 그랬잖아요. 예? 너무나 값비싼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너무나 값비싼 대가.
우리 살아왔던 지난날에 3년 동안 사람을 못 만나고 아무것도 못하고 경제가 망가지고 일상이 멈추어 버렸던 그런 시절이 없었잖아요. 근데 바로 작년까지 3년 동안 이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걸 다 잃어버렸는데, 너무나 값비싼 대가를 지불했는데 이 코로나19가 뭔지는 이제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나 값비싼 대가를 지불했으니까.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 이제 분석을 하는데, 그 중에 제레미 리프킨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이분의 분석이 저는 제일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코로나19는 지구의 역습이에요. 지구의 역습. 우리 인간이 지구를 너무너무 괴롭힌 거예요. 예? 쓰레기 갖다 버리고, 저 태평양 중앙에는 우리나라 크기에 5배가 되는 저 섬이 있어요. 섬. 그게 플라스틱 섬이에요. 예? 거기 미세 플라스틱이 막 생겨가지고 물고기들이 그걸 먹고, 그 물고기를 또 우리가 먹고 우리 몸에 플라스틱이 쌓이고, 네, 이 심각한 상황이 지금 도래한 거예요. 그 옛날에는 이 적도 주변에만 이 박쥐들이 많이 이제 살았어요. 근데 이제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이 적도 부근에 많이 살던 이 박쥐들이 이제 북위도로 자꾸 이제 올라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중국의 우한 그 지역에서 이 박쥐가 퍼뜨린 게 이게 이제 코로나19인 거예요. 이 박쥐는 참 묘한 동물이에요. 자기 몸에는 수십 종의 이 바이러스를 갖고 있어도 박쥐는 몸이 뜨거워가지고 병이 안 걸린대요. 근데 바이러스는 숙주가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한에서 발생을 해가지고 보니까 사람이 제일 많거든. 제일 많이 왕래하거든. 그래서 이제 이 야생지대에 있던 이 바이러스가 인간 세상으로 들어와가지고 병을 일으킨 게, 인간을 숙주로 삼아서 병을 일으킨 게 이게 코로나19라는 거예요. 이 제레미 리프킨의 분석에 의하면 불과 한 5, 60년 전만 해도 전 지구상에 인간이 사는 그런 구역이 한 20%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최근에 인간이 이 자연을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정복을 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70%가 넘게 인간이 거주하는 거예요. 야생지대가 자꾸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생지대에 살던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이 지구의 역습으로 인간 세상으로 옮아와가지고 병을 일으킨 게 이 코로나19예요. 근데 이 코로나19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 코로나19가, 저는 목사니까 이게 죄악의 역습인 것 같아요. 죄악의 역습. 인간이 교만하고 수도 없는 물건들을 만들어내고, 뭐 보통 메이커는 뭐 팔리다가 안 팔리면 또 시장으로 가고 또 뭐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진짜 명품은 딱 팔 사람들한테만 팔고 못 판 거는 다 불태워요. 그래가지고 이 공기가 막 이제 더러워지고 지구 온난화가 생기고, 한쪽에는 홍수가 나고 또 한쪽에는 심한 가뭄이 있고, 그래서 이 코로나19도 엄밀한 의미에서 따지고 보면 기후변화의 일종이에요. 제가 코로나 한참일 때 KBS 9시 뉴스를 보는데 아주 명카피가 거기 딱 쓰여져 있었어요. 우리 돌아가야 하나. 그때는 너무 깝깝하니까, 일상이 멈춰버렸으니까 다시 그 옛날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겠나, 우리 돌아가야 하나, 이렇게 썼어요. 근데 그 밑에 줄에 두 번째 카피가 쓰여졌는데, 그 카피는 첫 번째 카피, 말을 잘못했어요. 첫 번째 카피는 우리 돌아갈 수 있나, 그거였어요. 우리 돌아갈 수 있나. 두 번째 카피가 우리 돌아가야 하나, 그렇게 쓰여졌어요. 인간의 탐욕, 죄악, 물건을 만들어내고, 과소비하고, 명품을 찾고, 이런 인간의 악한 모습들 때문에 이 코로나19가 왔는데, 다시 그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나,
우리 일반 방송에서도 그런 카피를 쓰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전 세계에서 그래도 참 건강한 민족 가운데 한 민족이 독일 민족이에요. 근데 이 독일 청년들은 새 옷을 사 입는 것을 죄악시해요. 새 옷을 사 입는 것을 죄책감을 느껴요. 네,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원흉이잖아요. 근데 철저히 반성하고 그 뒤로 교육계획을 일으켜가지고 청년들, 아이들을 철저하게 교육해서 독일 청소년들, 어린아이들, 청년들 굉장히 건강해요. 네. 이 지구 공해를 일으키는 제일 큰 원인이 뭔 줄 아세요? 자동차? 아니에요. 네. 비행기예요, 비행기. 그래서 독일 청년들은 비행기도 잘 안 타요. 다른 나라 이렇게 갈 때도 시간이 한참 걸리지만 기차를 타고 간대요. 기차를 타고. 네. 그런 걸 보면 참 우리도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지구 온난화, 기후 변화, 코로나19 이 심각한 상황이니까 여기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네, 명품 사 입지 마세요. 사람이 명품이어야지 뭐 옷 입는다고 명품이 돼요. 네. 새 옷 사 입지 마세요. 장롱 안에 옷이 가득하잖아요. 네. 정말 우리가 겸손해지고 탐욕을 줄이고 정말 겸허해져서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야 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설교 시작하기 전에 무슨 설교하고 직접 연관도 없는 내용을 이렇게 길게 이야기해 버렸네요. 근데 지금 11월 달인데 에어컨을 틀고 있으니까 우리 평생에 없던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한마디 제가 하고 넘어가려고 그런 거예요. 코로나는 지구의 역습이고 이 기후변화, 지금 11월 달에 에어컨 틀고 우리가 지내는 거는 이거 기후변화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코로나19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엄청난 재앙이 올 수 있다고 학자들은 경고하고 있는 거죠. 네. 오늘도 참 귀하게 오셨는데 어제 제가 2,500만 원씩 드렸죠? 네. 오늘도 기가 막힌 인사말 제가 하나 전해드리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다른 교회에 가면은 제가 이거 안 알려줍니다. 오늘 동신교회 오니까 참 우리 김건수 목사님 너무너무 좋으신 분, 너무 좋은 교회니까 제가 인사말 알려드렸는데, 이걸 알려드리면 여러분 이제 무릎을 탁 치실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이야기거든. 원더풀, 이런 인사가 있어요. 원더풀. 네. 근데 뭐 한 사람도 무릎 안 치시잖아요, 지금. 뭐 이거 알아야 치지 뭐. 근데 이 원더풀이 무슨 뜻이냐 하는 것을 제가 알려드리면 진짜 무릎을 탁 치실 거예요. 원더풀이 뭐냐? 원하는 것보다 더 잘 풀리세요. 네, 동신교회는 원하는 것보다 더 잘 풀리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네, 우리는 마지막에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에 웃게 되어 있습니다. 최후의 승리는 반드시 우리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원더풀 하게 될 줄로 믿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다 이겨나가시면 결국에는 우리가 승리하게 될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하고 원더풀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인사 한번 하실까요? 네, 세월이 참 얼마나 빨리 흐르는지 올 한 해가 시작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1월 달이 됐습니다. 네, 세월이 참 빨리 흐르는 것 같아요. 네. 내 나이를 지금 생각해 보면 깜짝 놀라지 않으세요? 야, 내가 언제 이렇게 나이를 먹었나? 벌써 이 나이가 됐나?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네.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나이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참 제 나이를 생각해 보면 깜짝 놀랍니다. 예. 어느 동창회에 이제 여고 동창회가 모였는데 이제 젊은 동창도 있고 이제 나이가 든 동창도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50이 이제 넘어가고 60이 이제 다 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4세가 된 동창이 이제 있었는데 이제 선배님 뭐 학번이 어떻게 되세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젊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막 그렇게 묻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분이 뭐라고 대답했냐 하면 4학년 14반이야 그랬어요. 예. 요거 아주 고차원적인 유머인데 알아들으시는지 모르겠네. 예. 본래는 5학년 4반 이래 되거든. 5학년 4반. 근데 4학년 14반이야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예. 젊었을 때는 시간이 그렇게 빨리 흐르는 것 같지가 않아요. 네. 우리 나이 때하고 시간이 흐르는 속도가 똑같다는 말이 있어요. 20대는 시속 20km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30대, 40대 되면 30km, 40km 가다가 이 40대가 50대가 되면 시속 50km로 쫙 가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샤워하고 이제 출근하시고 일 보시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샤워 이렇게 하면은 물이 이제 그 밑에 이렇게 고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멀리 있는 물은 천천히 가다가 그 하수도 꼭지 있는데 가면 샥 하고 들어가 버리잖아요. 예? 정말 우리 인생이 빨리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시편 39편 이 말씀에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그래서 시편 39편의 시인은 7절 말씀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네. 참 인생이 너무나 짧기 때문에 샥 지나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마음속에 꼭 생각해 보아야 될 주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내 삶의 존재 양식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 삶의 존재 양식. 이 뭐 말이 조금 어려운 것 같아도 하나도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내 삶의 존재 양식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는 것은 내가 이 모습 이대로 살아도 되나? 내가 이 모습 이대로 살아서 마지막에 내 인생에 대해서 후회가 없을 것인가? 바로 이런 생각을 우리가 종종 해봐야 돼요. 내 존재 양식에 대한 고민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아요. 그만큼 우리 인생이 더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내 삶의 존재 양식에 대한 고민은 우리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은 거예요. 세월은 유수라고 그랬는데 그 정도가 정말 날아가는 화살처럼 지나가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인생도 그냥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네, 이 세상에서 제일 빠른 새가 무슨 새예요? 눈 깜짝할 새. 예, 너무너무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날들을 돌아보니까 너무 빨리 지나갔잖아요. 언제 내 나이가 이렇게 됐나 이런 생각을 아마 우리 모두가 다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세월이 얼마나 빨리 흐르는지 제가 오늘 영상을 하나 갖고 왔어요. 여기 1분짜리 영상인데 우리 방송실 준비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우리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어남은 곧 죽음을 향한 질주를 시작하는 것. 인간은 쏜살처럼 살다가 예외 없이 죽습니다. 끝입니다. 애가 태어났는데 창문을 뚫고 날아가잖아요. 날아가는 동안에 어린아이가 청소년이 되고 청소년이 청년이 되고 청년이 장년이 되고 그러다가 노년이 되고 나서는 저 무덤에 콱 이렇게 부딪혀 들어가서 인생을 고하는 거. 이게 칸 국제영화제 광고 대상을 받았던 작품이에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짧다는 것을 이 영상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우리 심령에 잘 박힌 목과 같이 기억해야 돼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밤이 오면 일할 수가 없어요. 아직도 낮일 동안에 자기 인생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촉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의 종말을 앞에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종말은 개인의 죽음이에요. 개인의 죽음. 개인의 종말입니다. 우리 모두 다 죽잖아요. 남자도 죽고 여자도 죽고 잘생겨도 죽고 못생겨도 죽고 돈이 많아도 죽고 권세가 출중해도 죽고 이 죽음은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거예요. 또 한 가지의 종말은 역사의 종말입니다. 역사의 종말은 우리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을 말해요. 때가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재림의 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모든 세상은 다 끝이 나고 새 하늘, 새 땅이 우리 앞에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종말, 역사의 종말, 어느 종말이 먼저 올는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두 가지 종말은 반드시 우리 앞에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상담학을 공부한 사람인데 참 운이 좋게도 상담학을 공부하면서 죽음학을 같이 공부했어요. 타나톨로지라고 하는 학문이 있어요. 타나톨로지. 이 타나톨로지가 바로 죽음학이라고 하는 학문인데 아마 대한민국에서 죽음에 관한 책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아마 저일 거예요. 제 방에 책장에 이 뒤편은 다 죽음에 관한 책. 제가 죽음에 관한 책 수백 권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죽음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죽음을 굉장히 터부시해요. 죽음을 내 삶에서 제껴놔요. 심지어 죽음을 죽여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더 이상 죽음을 생각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연세가 더 높아질수록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를 싫어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잘 살기 위함이에요. 내가 죽을 줄도 모르고 천년 만년 산다고 생각하면 그런 인생에 애절함, 절박감, 간절함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죽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정말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너무나 소중하구나.
내 삶에 대한 진지성, 절박감을 우리가 회복하는 길은 이 죽음을 생각하는 그 길밖에는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죽음학을 전공하고 죽음에 관해서는 그 어느 누구보다 제가 설명을 잘할 자신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죽음 교육 세미나 이런 걸 제가 한번 열었어요. 그랬더니 연세 많으신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그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대요. 그래서 죽음 교육 세미나 이걸 이름을 좀 바꿔주면 등록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등록을 안 하겠대. 그래서 제가 이름을 바꿨어요. 생명과 죽음 세미나 이렇게 이제 바꿨어요. 예? 근데 참 이 죽음에 대해서 듣기 싫어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죽음에 대한 두 가지 의식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이 이 죽음에 대한 의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공포 의식이고 또 한 가지는 부정 의식이에요. 부정 의식. 공포 의식은 뭐냐 하면 살 중에 제일 무서운 살이 상문살이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예. 뭐 장례 같은 데 잘못 가가지고 살이 끼어가지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 거, 막 이런 것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죽으면 모든 게 다 끝나버린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죽음을 멀리하는 거예요. 죽음을 터부시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식은 죽음에 대한 공포 의식 외에 죽음에 대해서 부정탄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상녀가 지나가면, 야, 오늘 상녀를 봤으니까 재수가 좋네. 예. 옛날에 우리 젊었을 때 상녀 지나가는 거 많이 봤잖아요. 이거는 심리학적으로 설명을 하면 죽음을 봤으니까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부정, 디나이얼, 부정하는 거예요. 부정의 방어 기제가 작용한 게, 오늘 상녀가 지나가서 참 기분이 좋겠다, 재수가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뭐 요새 건물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큰 건물들 가서 엘리베이터 타면 1층, 2층, 3층, 4층이 없어. F라고 그래놨죠. 숫자 4자하고 죽을 4자가 발음이 똑같다고 발음도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민족이 이 죽음에 대한 공포의식과 부정의식 때문에 이 죽음을 멀리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제 뭐 슬슬 우리가 뭐 성지순례도 가고 종교개혁지도 순례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서양에 가서 보세요. 무덤이 어디에 있어요? 교회 앞마당이 다 무덤이에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이 죽음과 굉장히 친숙해요. 예. 그리고 교회에서 장례를 지내면 이 앞에 이제 관을 가져다 놓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네. 그러면 관 뚜껑을 열어놓고 예배를 드려요.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다 도망갈 거예요, 아마. 와가지고 관에다가 이렇게 어루만지기도 하고 얼굴을 만지기도 하고 꽃을 놓기도 하고. 네. 죽음과 굉장히 친해요. 근데 이렇게 죽음을 터부시하고 마치 죽음이 없는 것처럼 살다가 갑자기 죽음이 다가와가지고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예, 이런 죽음을 가리켜서 죄송합니다마는 노상강도 당하는 꼴의 죽음이라고 말해요. 내가 죽을 줄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죽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요, 이게. 인생을 평생을 살았으면 내 인생을 정리하고 마지막에 종지부, 마침표를 찍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더불어서 say goodbye, 인사하고 하나님 나라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죽음이 가져다주는 공포의식과 부정의식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죽음을 너무너무 멀리하는 거예요. 마치 죽음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다가 호련의 죽음이 다가왔을 때는 노상강도 당하는 꼴의 죽음을 맞이하는 게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의 모습이에요. 죽음학에서는 이런 죽음을 가리켜서 death without dignity, 품이 없는 죽음이라고 말해요. 예. 우리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death with dignity, 품이 있는 죽음을 맞이해야 돼요.
벌써 한 10여 년 가까이 됐는데 저희 교회 장로님께서 이제 암으로 이렇게 참 오랫동안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참 어떤 때는 하나님 그 뜻이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 가장 좋으신 분, 너무 성품도 좋으시고 교인들을 그렇게 잘 보살피시고 이런 장로님이 또 그렇게 몹쓸 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돌아가시는데 이제 병원에 오랫동안 이렇게 입원해 계시다가 의사가 이제 참 힘들겠다, 얼마나 절망스러워요. 그래서 이제 기도원에 갔다가 이제 대구로 모셨어요. 권사님 이제 알려오셨어요. 목사님, 장로님이 병원에서 이제 준비하시라고 해서 기도원에 갔다가 대구로 모셨습니다. 제가 이제 급히 달려갔지요. 달려갔더니 그 장로님이 평소에 덕을 많이 쌓으신 분이어서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부부 단위로 오셔가지고 장로님은 이제 안방에 이렇게 누워 계시고 그 여러 명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그 응접실에서 막 무릎을 꿇고 막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우리 장로님 살려주십사고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막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방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제 배도 이제 복수가 많이 차 계시고 황달이 또 와가지고 이렇게 참 많이 힘드신 것 같고 이제 의식이 없으신 것 같아요. 의식이 없으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래도 죽음학을 공부한 사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권사님하고 딸이 둘 있었는데 다른 방으로 제가 불렀어요. 권사님, 병원에서도 오랫동안 이렇게 치료하시다가 이제 준비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도 들으셨고,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장로님을 뵈니까 그렇게 많이 남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권사님, 이 상황에서 정말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회복시켜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지만 또 우리가 다른 면에서 생각해 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이 장로님을 불러 가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시간 우리 장로님 살려달라고 막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도 참 좋은 일이지만, 그런데 이 시간은 우리 권사님하고 장로님 사랑의 고백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동안 못다한 사랑의 고백, 여보 나를 만나줘서 참 고마웠어. 하나님 나라 먼저 가 있으면 나중에 우리도 곧 따라갈 거야. 여보 사랑해. 이런 사랑의 고백을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두 딸에게 제가 이야기했어요. 애들아, 앞으로는 내가 너희들의 아빠가 돼줄게. 아빠가 돌아가시니까 너무너무 마음 아프고 힘들지만 너네들도 아빠한테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사랑 고백하면 어때?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요. 제가 이제 마루에 나가가지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이 시간은 우리 가족들에게 시간을 좀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제가 다 돌려보냈어요. 다 돌려보내고 제가 한 30분 정도 더 남아 있다가 그러면 아까 제가 시킨 대로 제가 가서 이제 시범도 보여줬어요. 안방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 장로님 손 잡고 사랑 고백하고 고마웠다고 고백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시키니까 딸들도 따라하고. 근데 의식이 없는 줄로 알았는데 장로님 눈가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더라고요.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저도 돌아왔어요. 그래서 계속 사랑 고백하시고 say goodbye 하시라고. 그러고 나서 이제 사택으로 돌아와 가지고 제가 외투를 벗는데 전화가 왔어요. 장로님 돌아가셨다고. 제가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너무 잘한 거예요. 예. 이제 막 숨이 넘어가는 바로 그 순간인데, 네, 하나님 살려달라고 막 기도하는 거, 뭐 기도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적절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 제가 물리치고 집으로 돌아가시라고 그러고 가족들과 더불어 say goodbye 하시라고, 사랑 고백하시라고 그렇게 한 게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1시간 이상 마지막 운명하는 그 순간에 권사님이 장로님에게, 두 딸이 또 아빠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 고백을 하고 하나님 나라 가셨으니까, 이런 죽음을 가리켜서 Death with dignity, 품이 있는 죽음이라고 말해요. 죽음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가 품이 있는 죽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언젠가는 죽음의 사건이 다가옵니다. 죽음을 너무 멀리 생각하지 마시고 죽음과 친구하다가 절대로 노상강도 당하는 꼴의 죽음을 맞이할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의 종지부를 찍고, 한 인생을 살았으면 마침표를 찍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마침표를 찍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say goodbye 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이런 죽음을 우리가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앞에 이 두 가지 종말, 첫째는 개인의 종말, 죽음의 사건이죠. 역사의 종말, 예수님 재림의 사건이죠. 이것이 분명히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정말 이것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훨씬 더 아름다워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웰다잉이 없으면 웰빙이 있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시편 90편에 보시면 150편 있잖아요. 시편 150편인데 그 중에 시편 90편은 모세가 기록한 유일한 시편입니다. 모세가 딱 한 편, 이 90편을 기록했어요. 거기 보면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조금 전에 날아가는 거 보셨죠? 정말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계수가 뭐예요? 계수, 계산해 보는 거죠. 계산해 보는 거. 우리 인생의 날들을 계산해 봐야 된다, 이거잖아요. 저는 신학대학원 다닐 때 특별히 이 죽음의 날을 계산해 봤어요. 네, 제가 김교신 선생님의 전집을 읽는데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함석헌 선생님하고 동시대 분인데, 이 김교신 선생님은 성서조선이라고 하는 잡지를 발행해가지고 온 조선 땅에 성경의 물결이 넘실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참 신실하게 살았던 우리 민족의 성각자예요. 근데 그분의 전집을 쭉 읽는데 어느 편에 가서 보니까 일기문이 나와요. 일기문이 나오는데 김교신 선생님이 일기를 이렇게 썼어요. 나의 13,522일째, 이렇게 쓴 거예요. 예, 1934년 10월 20일 이렇게 안 쓰고 나의 13,522일째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 마음에 와 닿아가지고 제가 살아온 날들을 계산해 봤어요. 그때가 이제 신학대학원 이제 2학년 때인가 그랬을 때인데 20대 후반이거든요. 근데 계산을 해보고 깜짝 놀랐어요. 9천 몇백 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30년 가까이 살아왔는데 어떻게 내가 9천 몇백 일밖에 안 살아왔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70 곱하기 365를 했더니 25,550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와, 또 충격을 먹었어요. 네? 그러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으니까 80년을 살면 몇 날이 되나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29,200일이에요. 이 동네는 놀라지도 않으시네. 예? 제가 가난한 목사지만 제 지갑에 돈 3만 원은 들어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살아도 3만 날밖에 못 살아요. 3만 날. 더 서글픈 이야기 해볼까요? 이미 살아버린 날들은 다 빼야 돼. 어떻게 하면 좋아? 앞으로도 잠자는 시간, 게으르고 나태한 시간은 다 빼야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 남는 의미 있는 날들이 몇 날이나 되겠습니까?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에 갔다 오시고 아침밥 먹고 또 집안일도 하시고 조금 있으니까 점심때가 됐고 오늘은 또 부흥회가 있는 날이니까 빨리빨리 일들을 하고 집안일도 해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저녁 빨리 먹고 이 부흥회 왔는데 하루가 이렇게 지나간 거예요. 근데 이런 날이 우리 인생에 3만 날밖에 안 되는 거예요. 3만 날. 얼마나 소중한 하루하루입니까? 우리에게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이 하루하루의 소중함을 우리가 절박하게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게으르고 나태할 시간이 없어요. 미워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인생 가운데 3만 날도 되지 않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래서 이렇게 귀한 날을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종말이 이르기 전에 우리 예수님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자, 아직도 낮일 동안에 밤이 오기 전에 이제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을 새롭게 살아야 되는데 제가 오늘 3가지 말씀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밤이 오기 전에 그때는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니까 그때가 오기 전에 충성해야 돼요. 충성해야 돼요. 오늘 차를 타고 오시든지 걸어서 오시든지 두 발로 걸어서 오늘 이 저녁 부흥회 나오셨잖아요. 조금만 더 있어 보세요. 걷고 싶어도 걷지 못하는 때가 옵니다. 교회 와서 우리 너무너무 좋은 동신교회 성도들 만나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좋아서 손을 내밀어서 악수했죠. 조금만 더 있어 보세요. 손을 내밀고 싶어도 내밀지 못하는 때가 옵니다. 찬송 부르니까 얼마나 좋아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만나서 안부를 묻고 대화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조금만 더 있어 보세요. 말하고 싶어도 말하지 못하는 때가 옵니다. 그때가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바 아름다운 사명들 잘 감당해야 합니다. 2002년에 월드컵이 있었잖아요. 정말 인상적인 한 해를 보낸 거예요. 대한민국. 자동이에요, 자동. 대단했어요, 그때. 근데 이제 이 정주영 회장, 이 정치 일가 현대맨들이 이 월드컵을 유치하는데 아주 큰 기여를 했다고 알려져 있죠. 근데 이제 숨은 이야기가 있어요. 이 2002년 월드컵을 유치하는데 가수 김흥국 씨가 아주 큰 기여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김흥국 씨가 자기 밴드를 데리고 피파 사무총장 집무실을 찾아갔대요.
네. 가가지고서는 네, 이제 막 노래를 부르면서 네, 당신 한 사람만을 위해서 공연을 하겠다. 그러면서 뭐 호랑나비 그러면서 막 자빠지고 막 네. 근데 이제 그 모습을 보다가 그때 피파 회장이 유치해 그랬대요. 이거 아주 고차원적인 유머인데 알아들으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유치해 때문에 그냥 2002 월드컵을 유치했다는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유치해요. 예? 이것 좀 하라고 그러면 뺀질 네, 하기 싫다고 말하고, 네. 이 길로 좀 가라고 그러면 저 길로 가고.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사명을 맡겨주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필요로 해서 그런 게 아닌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올마이티 갓, 히브리 말로 하면 에일 샤다이 하나님이신데,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도우심을 받겠어요? 네?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 예. 사막에 샘이 흐르게 하시고 네, 마른 막대기에 꽃이 피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예, 여러분 필요 없어요, 하나님.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것은 그 사명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 위함이에요. 그게 축복의 통로인 거예요. 축복의 통로. 하나님도 무슨 근거가 있어야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이 아름다운 사명을 맡겨주셨다 생각하고 정말 충성봉사하셔야 돼요. 예. 여러분 한 사람 일 안 해도 동신교회 끄떡없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구미교회 목사잖아요. 예? 제가 구미교회 목회 안 해도 우리 구미교회 끄떡없어요. 왜?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네? 내가 아니면 뭐 교회가 큰일 나지? 웃기지도 않아 진짜. 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도움이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것은 그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함이에요. 내가 노래 하나 부를게요. 내가 너를 믿고 맡긴 약속 너는 왜 잊어버렸나. 나를 따르리라 하던 약속 너는 왜 잊어버렸나.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십자가와 멸류관만 바라보며 의의 길 간다더니 위로하기보다는 위로받고 사랑받기를 원하네. 내가 너를 믿고 맡긴 재물 왜 너의 배만 채우나. 나를 위해 다시 바치리라 그 약속 잊어버렸나.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십자가와 멸류관만 바라보며 의의 길 간다더니 위로하기보다는 위로받고 사랑받기를 원하네. 우리의 신금을 울리는 찬송이잖아요. 여러분, 곧 밤이 옵니다.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는 때가 옵니다. 그 때가 오기 전에 하나님 맡겨주신 그 일에 대해서 이게 축복의 통로구나 분명히 자각하시고 충성 봉사를 회복하시는
성도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살아야 돼요. 정말 열정적으로 살아야 돼요. 사람들은 네 가지 모습으로 살아간대요. 첫째는 건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건성. 좋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쾌락 원리가 지배하는 인생이죠. 그 다음에 열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해요. 근데 자기만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이거 현실 논리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세 번째는 참 귀한 모습인데 정성껏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남들이 보나 안 보나, 나한테 유익이 되나 안 되나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이죠. 눈치가 빠르신 분은 짐작하셨겠죠? 지금 성자 돌림이죠? 건성, 열성, 정성. 이 정성만 해도 참 귀하고 아름다운데 그 위에 하나가 더 있어요. 지성껏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지성. 네. 지극한 정성으로 살아가는 거죠. 네. 근데 지성이면 뭐라고 그랬어요? 감천. 감천이 뭔데요? 하늘이 감동한다는 거예요. 와, 멋진 인생이죠. 예.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감동시키고 하나님까지도 감동시키는 인생, 얼마나 멋진 인생이에요. 정말 열정적으로 정말 충성스럽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저는 이 구절이 너무 좋아요. 신학대학원 다닐 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큰 기쁨이 되어 주셨거든요. 근데 내가 이제 목사가 되어야지. 신학 공부해서 그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이 되어 주셨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려야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고 김 목사야, 너 목회 참 잘하는구나. 너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하니, 그렇게 신실하니. 내 인생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면 이것보다 더 보람되고 더 아름다운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감동이 없으면 인생도 없는 거예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유일해적인 인생인데, 인생은 연필로 쓸 수가 없어요.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번 살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소중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한 멋진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감동시키고 하나님까지도 감동시키는 인생, 정말 멋진 인생입니다. 정말 열정적으로 살아가시고 지성껏 살아가시고 하나님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충성하며 살아가서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성도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종말의 날이 이르기 전에 사랑해야 돼요. 네,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좀 짧게 말씀드릴게요. 조금만 더 있어 보세요.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하지 못하는 때가 와요. 네, 이제 철이 들어서 사랑하려고 하는데 한쪽이 세상을 떠나버린 경우도 있고, 네,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마지막에 우리가 제일 크게 후회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제가 죽음학을 공부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죽음, 이제 그 논문이 실존주의 상담에서의 죽음의 의미와 상담 교육적 기능에 관한 연구. 네, 이런 제목으로 제가 논문을 썼어요. 그래서 이제 이 죽음학을 이제 연구해야 되기 때문에 죽음은 뭐 실험할 수도 없고 이거는 이제 양적 논문으로 쓸 수도 없고 이 질적 논문으로 써야 되거든요. 질적 논문을 할 때는 반드시 심층 인터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죽음에 직면해 있는 사람들을 제가 여러 사람을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암이 걸려가지고 죽음에 직면해 있는 사람들 제가 이제 심층 인터뷰를 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눠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단어를 다 뽑아내고 문장을 뽑아내가지고 종류별로 다 그룹핑을 하고 이걸 이제 코딩을 해가지고 이제 질적 논문을 완성했는데, 제가 심층 인터뷰를 해보니까 죽음에 직면한 사람들이
제일 크게 후회하는 게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 거. 이게 인생의 제일 큰 후회예요. 네. 미국의 9.11 사태가 일어났을 때 플라이트 93이라고 하는 그 영화가 이제 그걸 배경으로 해서 나왔는데 비행기가 4대가 납치됐어요. 네. 2대는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 부딪혔고 한 대는 펜타곤에 떨어졌잖아요. 근데 한 대는 납치돼 가지고 이제 끌려가는데 비행기가 이제 납치돼 가지고 이제 죽을 수 있겠다 이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사람들이 전화기를 꺼내 가지고 자기 가족들한테 다 전화를 하는 거예요. 예. 제가 그 내용을 다 찾아서 읽어봤어요. 네, 그 모든 죽음에 직면했을 때 사람들이 하는 수많은 내용의 대화 가운데 제일 많이 나오는 2가지가 바로 이거예요. 사랑한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미안하다. 네. 우리나라 세월호 사건이 터졌을 때 배가 막 기울어져 가지고 이제 물이 차고 막 그러잖아요. 이제 몇십 초 안 남았어요. 아이들이 전화기를 꺼내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막 전화하잖아요. 그 내용을 제가 다 찾아서 읽어봤어요. 거기 나오는 내용도 딱 2가지예요. 엄마 아빠 사랑해. 그리고 하나 더 미안해. 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을 그치고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아내가 미우세요? 남편이 미워요? 네.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좀 미워해도 돼요. 근데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우리 평생을 살아도 3만 날밖에 못 사는데 이미 살아버린 날들 다 빼고 앞으로도 잠자는 시간 다 빼고 이제 볼 날이 많지 않아요. 불평과 원망을 거치고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노래 하나 더 불러도 돼요? 네. 제가 죽음학 논문을 쓰면서 연세대학교 와서 이제 공부를 하고 분당으로 이제 가자면 분당 가는 길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저 개포동을 지나가지고 이제 이렇게 넘어가는 그 길이 이제 제일 좋아서 이제 저는 그 길로만 다녀요. 이제 라디오를 이렇게 켰는데 노래가 나와요. 노래가 나오는데 제가 가슴이 얼마나 미어지는지 운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막 눈물이 나가지고 차를 한쪽에 세워놓고 그 노래를 이제 눈물 흘리며 들었어요. 나중에 이제 그 CD를 구해가지고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 노래를 불러드리려고 그래요. 가사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세요.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라고 하는 노래인데 아마 가사의 내용을 보건대 2 사람이 사랑하며 살다가 한쪽이 먼저 세상을 떠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애절함을 노래로 표현한 건데 한번 들어보세요. 곱고 희던 그 손으로 넥타이를 매어 주던 때 어렴풋이 생각나고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막내 아들 대학 시험 뜬 눈으로 지내던 밤들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큰딸 나이 결혼식 날 흘리던 눈물 방울이 이제는 모두 말라.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세월이 흘러가네. 흰 머리가 늘어가네. 모두 다 떠난다고. 여보 내 손을 꼭 잡았소.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다시 못 올 그 먼 길을 어찌 혼자 가려 하오. 여기 날 홀로 두고 여보 왜 한마디 말이 없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조금만 더 있어 보세요.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우리의 남은 날수도 계산해 봐야 돼요. 그때가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맡겨주신 우리 가족들, 아내, 남편, 우리 자녀들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이 아름다운 공동체로 묶어주신 우리 동신교회 성도들을 사랑해야 돼요. 목사님 많이 사랑해 주세요. 뻐꾸가 너는 왜 우니? 뻐꾸가 너는 목회도 안 하는데 왜 우니? 아, 목회 힘들어요. 목사는 성도의 사랑을 먹고 목회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많이 사랑해 주세요. 예? 우리 믿음의 본을 보이셔서 우리가 뽑아 세우신 장로님들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우리 구역 식구들 사랑해 주세요. 특별히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구역 식구들 가운데 또 우리 이웃들 가운데 몸이 약하거나 마음이 약하거나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해 주라고 우리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저는 이 목회를 해나가면 해나갈수록 참 심성이 착한데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 그런 분들 보면 마음이 너무 애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연약한 자에 대한 관심이 이 목회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더 많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의 잘못이 아닌데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사실은 내 사랑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어떤 때는 뭐 미워 죽겠는데요, 뭐. 네? 근데 사랑은 사랑하는 게 아니고, 자, 이 표현을 잘 들어보세요. 사랑은 사랑해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예수님 때문에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걸 생각해 보세요. 그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새 계명이에요. 이미 옛 계명이 있는데 굳이 예수님께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종말이 오기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종말을 의식할 때 정말 맑고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가끔 뭐 제가 성경 153 올람운동을 개발해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온 것도 참 수많은 이 믿음의 양태를 바라보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이런 고민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저렇게 충성 봉사하는데, 저렇게 예수님을 잘 믿는데 어떻게 저렇게 이기적일까? 어떻게 저렇게 자기중심적일까? 어떻게 저렇게 욕심이 많을까? 도대체 저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 믿는다는 것의 의미가 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너무나 많았어요. 네. 근데 모든 죄를 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게 욕심과 맞닿아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네. 욕심 때문에 예. 막 욕심을 부리니까 그게 죄가 되고, 이 죄가 점점 자라나서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죠. 예.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 이기심의 문제,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도전보다 가장 큰 도전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이기심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진짜 예수 믿는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 우리 부흥회 참석하면 그런 말씀 많이 들었어요. 예, 돈 보따리 회개해야 진짜 회개하는 것이다. 네. 근데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을 철저히 회개하고 돌려놓게 만드는 것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건강한 종말 의식을 갖는 거예요. 네. 마지막에 500원짜리 동전 하나 가지고 가지 못해요. 다 두고 가는 거예요. 근데 뭔 그렇게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다 놓고 가는데. 예? 여러분, 자녀들에게 유산 물려주지 마세요. 아이고, 오늘 자녀들 참석했으면 나 미워하겠다. 하나님의 교회에 선한 일을 위해서 쓰세요. 그게 오히려 그 자식을 살리는 길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마지막에 입는 옷을 뭐라고 그래요? 수의잖아요, 수의. 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양복은 호주머니가 많아요. 여기도 있고 뭐 이 밑에도 있어요. 이 양쪽에도 있고 뭐 바지도 호주머니가 앞뒤로 다 있고.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여기 허리춤에 요 혁뒤 밑에 여기 저 조그만 호주머니 있는 거 여성분들 모르시죠? 그거 한번 잘 찾아보세요. 거기 비상급 들어 있어요. 네. 근데 수의는 호주머니가 없어요. 이게 뭔 뜻입니까? 500원짜리 동전 하나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마지막이 있다, 이 건강한 종말 신앙을 가지면 이 욕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 놓고 가는데 다 지나가는 거잖아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진실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가능하면 온더탑 정상에 서고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로 알고 선한 일에 사용할 줄 알고,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릴 줄 알고, 네,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하고, 그렇게 욕심 부리지 말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코로나19 이야기하면서 독일 청년들 이야기했잖아요. 새 옷을 사 입는 것을 죄악시해요. 그 청년들은. 예. 앞으로 막 지나치게 명품 사고 막 삐까뻔쩍하게 꾸미고 네, 온갖 보석으로 치장하고 그러지 마세요. 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인생은. 네? 그냥 내 몸을 가릴 수 있으면 되고, 네? 먹고 살 수 있으면 되고, 제가 이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예, 돈도 벌지 말고 그냥 가난하게 살아라, 그런 말이 아니. 저는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돈을 많이 버시면 좋겠어요. 예? 저는 어떨까요? 예? 예. 한번 물어봐 주세요. 목사님 돈 좋아하세요? 한번 물어봐 주세요. 예? 돈벼락 한번 맞아봤으면 좋겠어요. 예, 돈이 아무리 좋아도 저는 이 돈이 제 인생의 목적은 아닙니다. 과정일 뿐이지.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을 보세요. 돈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20대 청년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뭔 줄 아세요? 10억 만들기. 10억만 만들면 이걸 굴려가지고 직장도 안 나가요. 이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얼마나 제가 가슴이 아픈지. 예? 제가 이런 것 때문에 성경 153 올람운동을 개발한 거예요. 가치관의 문제.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이 가치관이 없어요. 10억 만들기가 인생의 목적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큰 부자가 되시고, 가능하면 출세하시고, 가능하면 온더탑 정상에 서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진심 어린 축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가난한 부자라고 불러요. 가난한 부자. 멋있잖아요. 예.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의 모든 것을 정말 깨끗하게 살아가게 만드는 것은 건강한 종말 신앙밖에는 없어요. 제가 죽음학을 공부하면서 수많은 용어들이 있는데, 제가 이 내용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용어가 없어가지고 제가 직접 만들어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죽음의 사용이라고 하는 용어를 제가 만들어냈어요. 죽음의 사용. 자, 우리가 이제 10년 뒤 혹은 20년 뒤, 30년 뒤에 우리가 죽잖아요. 먼 미래에 있을 그 죽음을 here and now, 지금 여기로 가져와야 돼요. 여기로 가져와 가지고 나에게 마지막이 있구나, 죽음의 날이 나에게 있구나, 이걸 인식하면 우리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을 잘 사용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여러분 죽음을 잘 사용하셔서 먼저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는 때가 옵니다. 밤이 온다고요. 그때가 오기 전에 맡겨주신 바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시기 바라고요. 참 이 두 번째 내용은 너무 애절하죠. 죽음을 잘 사용해서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있어 보세요. 사랑하려고 하는데 그 사랑할 대상이 없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가 오기 전에 지금부터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 죽음을 잘 사용해서 맑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500원짜리 동전 하나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다 두고 가야 돼요. 수위에는 호주머니가 없어요. 다 놓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죽음을 잘 사용해서 맑고 깨끗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욕심을 이겨야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해서 죽음을 잘 사용해서 충성하시고 사랑하시고 맑고 깨끗하게 살아가시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다 만나 뵙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